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는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는 이번 주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종교적 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너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겉모습 꾸미기의 달인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에 찬성하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여성들의 인권을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 조각처럼 여겼었던 이집트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출애굽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맞춘 말씀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문화이고 그것이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내를 그저 버리면서도 그저 어깨 으쓱 한번 하면서 어제 저녁밥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어제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혼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여인은요,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았어야만 했던 것이 그 당시 버림받았던 수많은 여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른 남자에게라도 시집을 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라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인들을 남성들과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들을 너도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여성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유물로 대상화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3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1500여 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었고, 여성은 그저 남성의 소유물로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림받고 심지어 매매되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한 장 써서 이 여인을 여기로 저기로 물건처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은 이제 남성의 인권과 다름없이 존중받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도 당당하게 이혼하자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높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하자고 할 때,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할 때, 그 마음속 근원에는, 그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는 정말 정직하게 왜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격차 때문에 이혼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을 합니다.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입니다. 개 한 마리를 키워도요, 이 개랑 나랑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너와 나라는 동일한 인격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혼의 이유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 심연에 있는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원초적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당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절대로 져주고 싶지 않은 마음, 절대로 널 위해 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 끝까지 나의 고집대로 너를 정복하고 너를 다스리고 심지어 너를 조종하고 말겠다는 나의 이기적 욕망, 이게 뭘까요? 집에서만큼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나의 소유물이나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섬겨주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부터 팥뿌리처럼 살아가세요. 팥뿌리는 잘라놓으면요 또 자라고, 잘라놓으면 또 자랍니다. 내 배우자를 대해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자라요. 오히려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점점 더 자라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팥뿌리가 흙에 심기워져 있는 한, 나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심기워져 있는 한,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를 내어주고 잘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라고 또 성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이혼하지 마세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팥뿌리도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부활을 경험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잘라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부부, 예수님 닮은 부부 되시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얼마나 좋은 TGIF입니까? 오늘 금요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